의 업의 본이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은 어버이를 기념하며 감사의 꽃을 달아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인간 부모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낳으신 재창조의 어부이십니다. 인간의 부모 사랑을 모아 우리 영혼의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며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부모의 근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점점 목자의 심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은 말하지만 희생은 잊어버리고 권리는 외치지만 섬김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양이다. 이 말씀 속에는 창조와 구속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만들어 놓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을 다시 품으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대신 아프고,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는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단순히 육체만 찢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역사 속으로 찢겨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무너진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주님 외에는 내 인생을 붙드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 영혼의 목자가 없습니다. 내 죄와 상처와 죽음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에스겔 34장은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을 이용했습니다. 양의 아프면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아 있을진저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이여, 목자의 사명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양의 상처를 사매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키우지만 정작 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커지는데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정신은 국민을 섬기기보다 권력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땅의 거짓 목자들에게 상처 입은 양들을 위해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4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여야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 종 다윗은 역사 속의 인물 다윗을 넘어 장차 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던 목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망의 엄침한 거주하기를 전할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참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왕관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돌판에서 양을 위해 사자와 곰을 사왔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심으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목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께 돌봄받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엄침한 꼴초에 있습니다. 병원에 차온 진단 앞에서 눈을 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숨 쉬는 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이미 그 길을 지나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악한 진성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숯불과 찾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 화목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삶의 대전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빈들에 갈지라도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잘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건강해야 평안합니다. 인정받아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를 지나온 평안입니다. 죽음을 이긴 평안입니다. 그래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망들을 내게
복된 소낙비를 내립니다. 여기서 소낙비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메마른 땅을 살리는 은혜의 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부모 궁금도 메말랐습니다.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늙음을 짐처럼 여기며 효를 실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 궁금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부모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부모는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부모는 자녀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은 단순한 행사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녀의 악기를 내리는 장대비와 같은 은총, 그 어떤 메마른 땅도 적신 어버이의 돌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자녀들에게 그러하니 나는 함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찬양이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불평을 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엄중한 권면을 전합니다. 특히 교회의 어른이자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권하여 베드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 칭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에 따라서 목양의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경륜을 울립니다.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권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와 먼저 믿은 어버이 된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는 억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목회도 억지로 하면 상처를 줍니다. 부모 역할도 억지로 하면 분노가 됩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음함으로 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대가를 바라거나 마지못해 하지 않듯 주님의 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득을 위해 움직입니다. 직분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명예를 탐하는 것은 목자들의 신경이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손해보면서 살아가십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손해였습니다. 그 손해가 인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게 하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삶을 양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꺼이 하는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을 봅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장로의 태도는 성도에게 전달합니다. 목회자의 눈물은 교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양무리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겼습니다. 주님은 성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의 단단한 시대지 아닌 영광의 발을 얻으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이자 큰 목자로 묘사하지만 이것은 목자장이라고 칩세폴러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양 무리를 치는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부모, 교사들이 결국 그들의 사역에 대해 보고해야 할 진짜 주인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목자장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들에 위해 굴림했는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다해 섬겼는지 그들을 그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몰라줄지라도 목자장께서는 우리가 양 한 마리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인 행세가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꾼 목자는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지만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십자가는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세상의 왕은 금관을 쓰지만 예수님은 피 묻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입니까? 양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세상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만한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돈이 신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믿음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목자장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십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밤새도록 이름 불러 울던 어머니의 눈물도 하나님은 병에 타모십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도는 로마 경계에서 승리하게 주었던 관은 올리브나 올개수 잎으로 만든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이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다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부모로 받은 보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는 아브라티노스, 즉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양무리의 본이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자녀를 기르며 속이 타들어가고 성도들의 돌보며 가슴을 치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은 장차 영광의 간을 비추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그를 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인정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함과 겸손함 내가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기 자랑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SNS는 자신을 드러내는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비굴함이 아니라 소신 있게 진리를 따르되 그 배경은 하나씩 낮아져야 예수님은 낮아졌습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발 씻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는 자녀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 왕 위에 서지 않습니다. 참 지도자는 백성을 밟지 않습니다. 섬김은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겸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십자가의 인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다 주께로 이런 나라에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미래를 몰라 두려워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염려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맡기라. 왜 맡깁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시는 궁중의 잠새 한 마리도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양임을 인정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돌봐야 할 목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자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목자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돌보는 작은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상처 입은 자를 품으십시오. 기르는 영혼을 찾으십시오.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내 염려를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멸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부패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심과 말씀하시며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의 선한 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우리를 재창조의 어버이의 본이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